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요. 그게 뭐냐? 내가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네가 살림해라 하는 겁니다.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살림 배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살림을 할 줄 알게 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살림이 잘 되는 게 능력이에요. 그렇죠? 살림이 되는 기쁨이 이것처럼 찢어진 게 없어. 이게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다는 겁니다. 무질서했던 것들이 잡혀지고 훨씬 널널해지고 같은 공간인데도 같은 난데도 내 삶에 여유가 생겨요. 은혜 채우고 또 육신의 것도 채워지는 거. 자,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이 말씀에 살림 배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간절히 하신다는 게 마지막 공고로. 아멘.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셔서,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복을 주셨다. 이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없어지면 이 반대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안 돼, 이게.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일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쓴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저 위에 19절에는 가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가서라는 말은 네가 가라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가요? 그런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가라. 근데 충성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 내 분부.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뭘 하냐?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하도록? 지키도록. 아시겠죠? 그럴 때에 내가 네 인생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핵심이 25장 21절인데 끄트머리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뭐냐면 낙원의 기쁨이에요. 행복.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신 분들은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영원히 행복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런 것이네.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것이 뭐예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부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이 분부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명령이에요. 예, 이 말 해가지고 정말 파란만장을 일으킨 분이 계시죠. 예,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말씀인데, 이 명령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이 분부라고 하는 말이 명령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뭘 하라고 코멘트 하셨습니까?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돼 있어요. 가르쳐 하고 지키게라는 말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코멘트예요.
지키라. 가르쳐라. 어떻게? 그걸 지키도록.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가르치는 것이 여전히 공자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른을 잘 섬겨야지. 틀리는 거예요? 그거 안 틀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게 내용이 우리가 가르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각자 배운 거에 따라서 각자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 가르침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2, 3년 이 교회에서 저에게 배웠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것이 안 되고서는 여러분한테 기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자, 이게 살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어떤 살림을 올 것이냐? 주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이것이 살림이다는 겁니다. 이 살림이 돼야 되는데 이 살림을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살림이 늘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은 살림에 있습니다. 보니까 알았어. 아, 이걸 보니까 이게 보이는구나. 아, 이게 더러운 거구나. 이게 무질서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몸살이 나도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가르칠 게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것과 말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를 다시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생활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싸움의 첫 번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성경이 잔인한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봤습니다. 부모님이 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자식이 앞길이 막혀지고, 부모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그대로 그것을 이어가기도 하고, 저들이 그것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꼬부라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묶이고 꼬이고 매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되는 집안,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푸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 돈은 풀려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정말 힘들더라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살 정도 되어진다면 우리 형제들 간에 정말 서로 말이 통하고 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화목한 것, 그게 에덴 동산 낙원입니다. 아멘. 이거를 모르고 자꾸 돈만 가르치는 거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더라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그래요? 은혜 받는 것만 신경 쓰는데 은혜는요, 살림이 되는 거예요. 예. 한참 생각하시고 있는데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은혜 받는 거요, 살림이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내 영혼이 살고요. 나한테 들은 사람이 살고요. 내 주변이 살아요. 이게 은혜지요. 막 여기 뜨끈뜨끈 오고 막 그냥 방방 뜨고 그런 것들이 은혜, 그것도 은혜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살아나는 게 그게 은혜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게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이 지키게 하라. 왜 그래요?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살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도 뭡니까? 복을 주셔서 너 이거 해라는 거예요. 생육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증산,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되려면 생산의 능력, 남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남기는 지혜를 우리가 복으로 그 능력을 이게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번성은요, 어떤 겁니까?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번성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채운다, 가득 넘치도록 채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적용시킨다면 그게 관리의 기술입니다. 나 혼자 해가지고는 충만하게 못해. 너도 오고 같이 하자. 이게 충만의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스림, 정복. 정복은 뭡니까? 종속시킨다. 이 얘기는 뭡니까? 벤치마킹. 저 사람한테 자꾸 내 일을 저 사람한테 계속 줘서 그도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입니다. 경쟁력이 싸움 못하면 안 된다. 알겠지? 경쟁력을 생각해봐. 지금 내가 이런 모습, 이런 생각,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나가서 경쟁력이 있을라는지. 경쟁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 죽습니다.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나 혼자 가서 딴 데 가서 또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내가 기술을 가져서 딴 사람들이 없는 기술을 가져서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안 죽습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이거를 배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서 어디 가서든지 하대받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골라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뭘 배우셔야 돼요? 살림 배우셔야 돼요. 아멘. 자, 다스린다는 얘기는 통치한다는 거예요. 지배권을 너한테 준다는 뜻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하냐면 내가 힘을 갖는 거예요. 다스림은 점잖아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점잔 빼는 거는요, 없는 사람이 빼는 게 아니더라고. 무지한 사람이 점잔 빼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점잔을 빼면요, 무서워요. 그죠? 대통령이 무슨 별소리를 다 했는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왜 그래요? 가소로워서 그래요. 저게 화를 모르는 거지. 호랑이 앞에서 저게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힘은 점잔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은 아는 거예요. 힘은 인격입니다. 힘은 인성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기르고 가셔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꼭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잘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잘 해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생육할까? 어떻게 하면 번성시킬까?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위치에 올라갈 건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가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 39번을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뒤에다가 거기에 목차에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거기 뭐냐? 여기에는
명품만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명품. 자, 여기 이런 것에 보면 역경을 이겨내더라. 극복의 정신이 있어요. 안 흔들려요. 역경을 이겨내더라. 그래요. 여러분, 항상 즐거운 게 아니고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형통한다는 게, 이런 사람한테는 뭐예요? 역경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고집.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 그거 팔아서 돈 그게 난다고 관둬요.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때려쳐. 딴 거에. 그런데 이거를 붙잡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노하우를 너무 중요하고 그걸 사랑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39개 기업들이 지금 글은 더 있겠지만 이분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런 작가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지금 이 39개의 기업 세계, 쿠쿠, 전부 다 그 기업에 그냥 들으면 매표, 인주, 이렇게 나올 것들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삼강오륜 같은 인생의 정신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뭡니까? 너희들 살림을 배워야 되는데 그 살림의 원칙은 이거다 라고 하는 강령도 없고 그거를 실행해야 될 오륜도 없고, 이것이 성경입니까?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주문만 해요. 명령만 해요. 주세요. 그럼 주신대. 이거 보호해 주세요. 오신대. 이래요? 이게 맞아요? 주님은 오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오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예. 오도를 내리시는 분인데 주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들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살림의 강령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살림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경주 최부잣집. 갔다 왔죠? 예. 갔다 와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철학이 있다. 강령과 또 지켜야 될, 그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육훈 육연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정신이 우리나라에선 보기가 없죠. 전무하지요. 400년을 이어온 부잣집이에요. 지금도 그 집의 재산은 경남대학교에 들어가 있지만 그 집의 사람들은 계속 그 정신이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칠 겁니까? 살림 가르치세요. 살림이 뭔지를 모른다면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살림을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살림 배워야 돼요. 기술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살림 오는 사람하고 살림 못 오는 사람하고는요,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앉는 자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하고 레벨이 다른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살림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자, 살림 어떻게 해라? 마태복음 25장 21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마음에 정리하시고 살림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살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을 통과해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마스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스터하는데 잘했다, 선하다, 작은 일에 충성, 맡기겠다.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평가를 잘 받으시려고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정받으려고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평가 안 나쁘게 나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부 안 해도 빵점 나오면 기분 좋아요? 공부 안 했어. 그럼 빵점 나오니까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렇지요? 모두가 평가는 자기가 못해도 잘 나오기를 바래. 여러분, 평가가 잘 나오기를 바라는 것보다 평가가 잘 나오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드려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분한테 잘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한테 내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대로 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 작은 거. 나한테 뭐 회장 맡기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잘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맡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요?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 자기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같이 해야 될 그의 파트너, 동역자, 이걸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내게 명령하세요. 너는 대상을 모든 사람 가릴 거 없다. 찾아서 네가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살림입니다. 이건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드려야 될 것인데 그것이 평가다. 신경 쓰세요.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가? 매주자루는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 꼬다는 매주자루 같다.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면 계속 매주자루 돼. 그죠? 움직이세요. 이상하게 나한테 느껴지잖아요. 그럼 빨리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언제든지 가서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묻는 것이 됐어. 저놈은 헐만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십시오. 인정은 여러분 그냥 안 가르쳐 줍니다. 가가지고 그러세요. 막 이것도 몰라. 책망도 받고요. 기분도 상하고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눈치도 고치도 없고 내가 싫으면 픽 날라다니면 보십시오. 40이 넘어도 내가 할 일이 없어. 왜 그럴까요? 나는 인재인데 딴 사람이 인재라고 안 보지. 그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림 배우십시오. 곤백살 넘어서 살림 배우면 안 되더라고요. 뭐예요? 여러분 때, 젊었을 때 하십시오. 믿음의 나이는 나이 먹는 법이 없어요. 지금이 애기예요. 그죠? 예, 지금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살림 배워라. 내가 너에게 분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리하면서 내가 가르친 배울 것이 이거구나. 내가 숙달시켜야 될 것이 이거구나. 이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시는 길에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그 속에 나를 인정하시는 주님의 평가가 따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맨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게 이게 나쁜 놈은 안 되겠구나 해서 보내셨고, 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 아버지가 당신은 목산에 가서 사시오.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간 편하게 행복한 삶.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서 제가 느끼는 행복함, 제가 느끼는 기쁨,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기쁨이 눈에 열리고 이번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행복을 여러분 느끼면서 사시는 행복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